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믿는다고 하죠.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의 실상, 확신인 거죠. 그 미래에 대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증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것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틀림없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증명해 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게 기쁘시대요. 하나님은요. 그냥 믿는 것 자체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에 대하여 시편 53편에서 기록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애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결과가 선을 행하지 않고 부패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선진들과 같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 땅에서 둘러매고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며 그 땅에서 본 것에 대하여 보고했어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는데요,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봤어요.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곳의 과일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어떤 족속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탐한 것을 다 보고했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바로 올라가서 그 땅 취하자. 이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믿음만 있었으면요. 능히 이길 거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떡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봤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추측, 이러한 악평을 했어요. 인간의 습성은 부정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실 일에 대한 것도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보여지는 반응은요, 대체적으로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요,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거나 불신으로 반응을 하면 둘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 지도자가 되고요, 갈렙은 나이가 많아서도 약속의 땅을 밟고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밤새도록 원망 불평하며 통곡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도 불신의 보고를 한 사람도 40년 광야 생활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의 보고를 한 정탐꾼들과 그리고 믿지 못하여 원망했던 백성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그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문제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발생되어진 그 갈등의 요소들, 그러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불만들,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성도가 3,000명이 회개하였고요, 이후에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가운데 말씀과 기도, 구제, 접대 등 여러 가지 이 모든 일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12사도가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불거졌냐면, 당시 교회는 크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과부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구제를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계속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일을 이제 분담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든 그렇겠지만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그 공동체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죠. 분담이 필요하고 각자의 소명대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원망과 불만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고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고 보수하고 변경하면서 고쳐나가야 하는 것들은 그러한 불만들, 불평들을 들으면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것은 환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구분을 하면요, 하나는 일반적이고 또 영구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 그래서 십계명 같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이후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이건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요, 일시적인 거나 한시적인 것이 있고요, 그 대상이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또 개인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라거나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 알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들, 그런 것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모세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공동체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 그리고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지요. 그 인도함을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맞서 싸워라, 싸우지 마라, 이러한 대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특정 대상에게 하신 말씀은 그 상황에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신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이 당연한 이 근본적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을 알고 이것을 교훈으로 여기며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요, 어떤 말씀은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그게 내가 처한 환경과 현재 보여지는 현상을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리고 믿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누군가 혼자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볼 것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신을 바라봐도, 주변 환경을 바라봐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중에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수모도 견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여정을 견딘 것이죠. 이 외에도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맞게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처한 현실의 불가능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상황이 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보다 불신의 말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언약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틀림없다고 보증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의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늦추거나 아니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절의 말씀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증거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며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입으로 선포하신 모든 그 언약의 말씀들 우리의 공동체에 또한 우리의 각 개인의 삶에 그 언약의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불가능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